지난 주간에 아니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한 구독자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오늘 설교 내용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입니다. 먼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고 할까요? 현재는 깊은 신앙의 방황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만 할 수는 없고 뭔가 길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서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는 하지만 왜 그들을 지옥에 보내고야 마시는가?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어림잡아도 약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0억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인가?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적으로 제한시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다시 말해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만인류적인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던지면 당장 이단이라는 소리 듣거나 믿음 없다고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심지어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이 질문의 답을 구해도 될까요? 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바른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엽죽습니다.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합니다. 작은 자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을 제가 받고서 전혀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봐가지고요. 아마도 이제 그분께서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다고는 하나 아마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의문을 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 따라오지 않고 계속 뭔가 마음속에 탁 걸려있는 듯한 그런 상태로 그냥 대충 믿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뭔가 제대로 믿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 탁 막혀버린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자세를 갖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참 귀합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 자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너무너무 귀한 태도고 오늘날 참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을 그렇게 드렸어요. 성도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너무 귀하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처음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몇 년 됐죠? 네? 2000년 됐죠. 뭐 이제 구약까지 따지면 수천 년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안 던져봤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보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인간들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소수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다. 우리가 뭔가 성경의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륜적인, 그러니까 만인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면서 어떤 신학적 정의를 내렸냐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3, 40년을 교회 전체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교를 들어보면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만유 구원론을 주장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심지어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봐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만유 구원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구절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기 못해서 안달나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몇 구절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딱 픽해가지고 그렇게 만유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 상식, 모두가 다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천국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렇다면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된 존재들이 제한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관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맞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건 구원받을 사람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그 안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드러나게 돼 있죠. 알곡과 쭉정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브로드웨이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다 넓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지 예수 믿고 죽으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차라리 다른 종교 믿을래요. 불교 가니까 얼마든지 복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스님들이 얘기해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시죠? 나 모르세요? 나 모르세요 주님?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너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 의의를 쌓으려고 했잖아. 언제 네가 내 이름으로 했어? 네가 언제 너를 죽이면서 너를 부인하면서 나를 섬겼어? 그거거든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냐고요. 인간적으로는 보편 구원론이 굉장히 타당하고 따뜻하고 우리를 아주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요. 제한적이라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허락된 자들은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을 보실 때 자꾸 어떤 내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의 상식, 그런 상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안 읽혀요. 그리고는 내가 허락되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될 만한 말씀만 골라 먹게 돼요. 네 나중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아주 적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기뻐서 막 아이들을 보고서 막 기쁨으로 맞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우셨다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언제 우셨죠? 또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죠. 다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셨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신 주님께서 나는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곧 해방되겠다.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다라면서 자신들에게 복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 다시 말하면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으면 우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쟤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쟤네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쟤네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왜 모를까? 라는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내 눈에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걸 부모 입장에서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 길로 가요. 그럴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안 흘리실까요? 흘리셔요. 흘리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십니다.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니?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복음을 들려줬니?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믿음을 줬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니? 그것이 좁은 길을 따르는 방식이니? 너는 도대체 이 세상 사람과 어떤 구별점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말씀을 생각나게 해도 귓전으로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탕자처럼 가는 거예요. 눈물밖에는 흘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하세요. 계속 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마치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소고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상거가 먼데 저기 멀리서 아들 모습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노인 양반이, 눈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당장 내 아들인 걸 알아보고 뛰어가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네.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다 자식을 낳는, 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제 하나자매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시는데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됩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42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라 그랬습니까? 샬롬이 어떤 샬롬이라 그랬습니까?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싸움을 멈춘 게 평화가 아닙니다. 네,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관계, 원수지간이 회복되는 관계,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럼 그 샬롬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너희가 계속 그대로 살면, 계속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평화에 이르는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43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뭐예요? 심판의 날들이 왔습니다. 심판의 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닥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졸지에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나는 평안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길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요. 아무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일도 당연히 평안하겠지 하면서 사는데 당장 졸지에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디 보편 구원론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다 셈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단번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를 동반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심판해버려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학자들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AD 30년경이니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역사 속에서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해석이 맞아요. 정확하게 30년 뒤에 AD 60년경에 예루살렘,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틱투스 황제가 쳐들어와서 장군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파괴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모습처럼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로마가 다 압수해서 자기 전유물로 삼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끝을 정해놓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 마지막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다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 종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내가 이거 바쁜 거 좀 다 해결해 놓고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좀 다 해결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믿을게요. 제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네요, 주님. 여러분,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마치 내일이 또 올 것처럼, 마치 내일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오늘 현재 시간 속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무시하고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또 명확하게 밝혀주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 왜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옵션이 아니잖아요.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누가 와서 유혹합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거 먹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안에서요, 이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하나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고 이 길만이 반드시 산다라고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라는 음성과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기다려 주실 거야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는 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오래오래 살 거야 그게 사탄의 음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근데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네, 자신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선택합니다. 누구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말만 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들려요. 누구의 말씀만 들릴까요? 사탄의 말씀만 들려요. 사탄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나한테 음성을 들려와요. 영화를 보여주면서,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음성을 들려줘요.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다. 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더 이상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탄의 자식으로 산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너희 아비, 그 사탄의 욕심대로 그 사탄이 원하는 길로 이 땅을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전에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조차도 왜곡시켜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내뱉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죄된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옳고 이거는 틀렸어. 다 내가 판단의 주체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네, 다 말씀 가지고도 막 판단해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믿음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건 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 있어서 그래. 자기가 죽으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할 수는 있어도 절대 정죄가 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자기의 실체를 아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뿐이지,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뿐이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오늘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탕자 같아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식으로 바꿔놓으실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실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예요. 겸손하세요. 죽으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세요.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설교하냐,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피차 권면할 뿐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제 남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뭘까요? 성경에서 한자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 끝에는 공허밖에 없다고요. 허무하다고요. 왜?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보세요. 몇 살에 죽었어요? 6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고 하루아침에 암 걸려서 죽잖아요. 인간이 뭐 대단해요? 인간이 어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죽는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은 뭐예요? 이 현생의 삶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에요. 예수가 소망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좀 해석해 볼게요. 아까 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소수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이 세상의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말이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상충이 됩니까? 여러분, 또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오냐 오냐 하는 그 부모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 망치는 부모죠.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훈육을 해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죠. 그 애가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미워서 훈육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죠. 네, 사랑과 거룩은, 공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만 존재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맞을 때 너무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요. 그걸 사랑의 채찍으로 들으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하나님이 채찍 드시면요.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가세요. 적당히 돌아오시고요. 그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 부모한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맞으면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한테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인간 관계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신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세요. 그냥 울고만 계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서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너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고 울고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세요? 아니죠. 직접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서세요? 채찍을 드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너무 낯설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채찍을 드신 모습이 너무 낯설죠? 아니요. 종종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는 모습을 종종 보셔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주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걸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고난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사랑과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네. 보편적 만유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사랑놀이, 전쟁놀이, 자랑놀이 정말 지쳤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슬프시죠? 주님, 아프시죠?
정말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뛰쳐내려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시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렇게 사탄을 아비로 삼고 그 사탄의 말에만 순종하며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우리에게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다 치워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고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아는 신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 없으며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시고 치실 때 슬퍼하지만 말고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하지만 말고 왜 때리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니 겉으로는 다들 멋있고 아름답고 호화로운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속은 그 자체가 지옥이고 죽어 있음을 봅니다. 진정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라면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끝까지 참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곳곳마다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니 믿는 자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사탄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